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8장 3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는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세상은 빈부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인간 세계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둬야 돼요. 만드셨다는 거요. 잠언서 22장 2절에 보면요.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창조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 창조됐다고 하는 거는 인간이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전제가 들어가요. 창조한 건 인간이 바꿀 수 없죠.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시면 그냥 가난해지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하시면 그냥 부자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잘나서 부자 되고 뭐 재테크를 잘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시면 부자 되는 거고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창조행위예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이 절대 원칙을 깨닫지는 못하고 깨닫지 못하죠.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져야만 깨달음이 오는 건데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비밀을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교회가 넘치는 감사, 예수의 성품이 넘치는 감사로 주권 감사를 드려요. 예수가 드리는 감사는 주권 감사인데 그 주권 감사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이제 내려주시죠. 내려주시면 어둠이 사라져요. 예수의 얼굴빛이 있어야 빛이 온 거예요. 얼굴빛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이 없는 곳에는 성령의 각성도 없어요.
그렇게 어둠 속에서 갇혀가지고 고생하는데,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전혀 인간의 머리로서는 그 어둠을 밝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부자와 가난한 자로 만드셨어요. 그 원칙을 따라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자는 부자 되게 만드셔서 보내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되게 만드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이래도 이제 가난하게 만들어진 사람은 가난해지고, 부자로 만들어진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창조가 그렇게 돼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불공평하죠. 참 너무 억울하죠. 누구는 부자 되게 해서 보내시고, 누구는 가난하게 되게 해서 보내시고, 참 불공평하죠. 이게 하나님이 창조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작을 그렇게 해놓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사람, 와서 부자 되기를 구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자 되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부자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서 부자 되는 길이 또 어떤 건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면 할수록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주인이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지, 인간이나 피조물은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주권감사라고 그래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무조건 조물주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게 절대 원칙이에요. 왜 해야 되냐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이 그거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렇게 원칙을 세워놨어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럼 이제 사람은 세팅되는 거잖아요. 세팅. 어떤 사람은 그 툰드라지요. 영하 73도 정도 내려가는 엄청 추운 곳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 뭐 한낮에 더위가 50도 가까이 되는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런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백인으로, 어떤 사람은 흑인으로, 어떤 사람은 동양인으로 태어나죠.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데, 태어날 때 부모를 만나는 것도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는 거니까. 그냥 주인 마음대로 해요. 주인 마음대로를 반항하면 안 돼요.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를 반항하면 불평 원망이죠. 대적하고 해방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주인한테 절대로 복종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인간은 주인한테 절대로 복종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없어요. 심령이 아주 폐괴하고 폐역해지고 부패해져가지고, 그 인간은 운전대 욕심이 너무 많아갖고 하나님을 이리저리 부려먹으려고 들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좀 힘께나 쓰는 아줌매가 이삿짐을 이제 이삿짐 센터에 맡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짐을 이렇게 부려놓는다고요. 그럴 때 여기다 부려요, 저기다 부려요. 손으로 이렇게 막 지시하면서 그 사람들을 움직이죠. 그래서 집안에 뭐 모든 것을 그 주부의 마음대로 세팅하는 건데, 이것처럼 예수님을 부려먹으려고 들어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놔요. 이렇게 다뤄놓으라고. 이거 여기다 걸어놓고요.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거 보기 싫으니까 체육 뿌리고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자기식으로 바꾸려고 들어요. 종이 주인을 움직이려고 드는 거죠. 그게 불가능해요.
예수님은 절대로 인간의 말을 안 들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지대로만 움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들을 원칙을 따라 도우시지 그냥 안 도우셔요. 가난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으로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예수 앞으로 와서 예수한테 치료받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결자 해지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면 부자 되는 길이 보여요. 예수를 통해서 부자 되는 길이 뭔가를 보여주는데 그거는 예수하고 연합해서 예수와 한 몸이 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손에 길들여져야죠. 그 전제 조건이 예수와 연합해야죠. 연합하려면 운전대를 예수한테 드려야죠. 그리고 전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거, 자기가 운전대 잡고 살았다는 거, 그게 죄거든요. 그거 다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그를 받아주셔서 성령으로 예수와 연합을 시켜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을 길들여 갖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 돼야 돼요. 얼마큼 그렇게 길들여져야 되냐면 밀가루 3말처럼 돼야 돼요. 밀가루. 주부가 밀가루에다가 물을 넣든지 해가지고 그거를 열심히 그 반죽을 해가지고 뭐든지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그게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을 만큼 밀가루 3말로 길들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연합해야 되니까 예수 고품 갈증이 있어야 돼요. 소원이 있어야 주니까.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되니까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은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으로 이거를 그 욕구를 일으킬 수 없어요. 이 욕구는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일어나는 욕구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신체적인 욕구가 아니에요. 육신에서 나는 욕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욕구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받는 순간에 마치 봄날에 햇빛이 비춰지면 얼어붙었던 대지가 녹으면서 그래서 싹이 나오듯이 그 마른 가지에서 싹이 나오듯이 그렇게 예수의 얼굴빛이 그 심령 속에 비치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계 고품 갈증이 나와요. 그래서 그 갈증을 가지면 그 갈증이 이제 심화될수록 탄식하고 막 울부짖고 그냥 애타고 그냥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갈망하고 얼마나 갈구하나 몰라요. 그게 이제 성령의 소욕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예수께 이제 넘치게 감사를 하면 감사하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은 그 사람의 운전대가 뽑혀나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운전하신 운전대를 그 사람 속에 심어주거든요. 그거를 심어주면 성령께서 그 사람 입에 찬송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과 함께 찬송의 옷을 입힌다고 그래요.
찬송이 나오게 해요. 찬송 나오는 거는 성령이 그 입을 주관해서 나오는 찬송이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예요. 증거. 이게 무슨 증거냐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오시듯이 그 사람의 운전대가 예수 앞으로 넘어가면 그 입에서 찬송이 나와요. 찬송. 그래서 예수가 그의 운전대를 잡아갖고 그 사람을 일단은 은혜 보좌 앞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빛과 진리를 보내요. 그 빛과 진리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은혜 보좌 앞으로 가갖고 거기서 예수님이 그 사람 몸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요. 일치한 마음을 주고 성령으로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요. 길들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면 그 사람은 부자가 돼요. 그렇게 해서 부자 되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가난한 사람도 만들고 부자도 만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이에요. 그거를 피조물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건 그냥 받아들여야지. 근데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저항하고 대적하고 해방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예수의 얼굴빛을 안 줘요. 안 주면 어떻게 되느냐? 어둠 속에 갇혀요. 어둠 속에 갇히면 어떻게 되느냐? 어둠 속에는 귀신 마귀가 가득해요. 그래갖고 그 사람 속에 이제 부패한 심령을 이제 욕심으로 붙잡죠. 그러니까 예수한테서는 성령의 소유가 와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생기는데 예수의 얼굴빛이 없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에 빠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신 세팅에 감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얼굴을 마귀가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요. 육체의 소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욕심으로 가득 차기 시작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려요. 그래서 돈 고품 갈증, 돈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갈증으로 사로잡혀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마귀가 시키는 짓을 다 해요. 예수의 얼굴빛을 보는 사람들은 회개해가지고 예수가 시키는 짓대로 그대로 하고요. 예수의 빛을 못 본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창조자가 창조자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한 시비를 걸고 해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예수의 얼굴빛을 안 주니까 대신 이제 마귀하고 얼굴이 마주치죠. 마귀 얼굴이 그들에게 어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육체의 소욕이 그냥 극대화돼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극대화되는데 그 육체의 소욕 중에 돈을 사랑하는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마귀의 소리를 듣죠. 마귀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돼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히면은 그 사람은 욕심을 이기지를 못해요. 마귀가 그 사람의 그 육체의 소욕에 욕심을 막 집어넣어 주거든요. 막 일어나요. 그래갖고 마귀가 주는 욕심, 귀신이 주는 욕심에 이끌려서 일만하게 뿌리에 빠져들죠. 그래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자가 뱀이 시키는 대로 있잖아요. 그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예.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망해요. 그래갖고 선악과 따먹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 뺏겼죠. 가난 속에 내몰렸죠.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짓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해산하는 수고를 하죠. 여자는 또 마음고생을 해야 돼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옛뱀 마귀요. 이것에 이끌려 가는 자들은 결국 가난해져요. 이것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짓이냐? 음행으로 돈 벌고, 더러운 짓으로 돈 벌고, 호색으로 돈 벌고, 우상숭배로 돈 벌고, 술수로 돈 벌고, 왼수 맺는 것으로 돈 벌고, 분쟁으로 돈 벌고, 시기로 돈 벌고, 분냄으로 돈 벌고, 당짓는 것으로 돈 벌고, 불리함으로 돈 벌고, 이단짓으로 해서 돈 벌고, 투기와 술 취함으로 돈 벌고,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걸로 돈 버는 거예요. 아주 나쁜 짓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빨갱이 경제예요. 빨갱이 사상으로 빨개진 사람도 있지만 그 마귀가 붉은 용이거든요. 붉은 용이에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래서 붉은 용이죠. 빨간 용이 빨간 색깔이죠. 빨간 색깔 용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자리 잡아서 그 사람의 주인이 되면 그 사람은 마귀가 시키는 짓을 해서 일만하게 부리죠. 온갖 짓 다 해서 돈 벌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가난했어요. 가난해가지고 하늘을 원망하죠. 자기를 가난하게 만든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죠. 부자 부모를 못 만나게 하신 게 원망스럽고,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한 것도 원망스럽고, 원망스러운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풀지를 않고 그걸 다 감사해야 되거든요. 다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하지 않고 원망 불평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얼굴을 등진 사람이에요. 깜깜함이에요. 그럼 그 깜깜함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그 영, 마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 사람 속에 마귀 짓을 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는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 속에 예수의 행동을 하게 하고, 마귀는 마귀의 행동을 하게 하는데, 마귀는 속여서 취하는 도둑질과 죽여서 뺏어가는 강도질, 이런 것밖에 나오질 않아요. 마귀에서 나오는 건 사치, 약치, 갈치, 착치, 이런 거예요. 그리고 강탈, 수탈, 늑탈, 억탈, 약탈, 이런 거. 이게 무시무시한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니까 이제 속이다가 안 되면 공갈 협박하죠. 그래서 포악해요. 포악하고 강포하고. 마귀 경제에 물든 사람들은 성격이 완전히 사악해요. 사특하고 어둠의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짓으로 돈을 만지죠.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이면 가난한 사람끼리 서로 동병상련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없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죽여서 뺏으면 죽여서 뺏어가고, 힘으로 뺏어가고, 속여서 뺏어가고, 그래갖고
자기 행동을 항상 정당화시켜요. 그것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마귀한테 잡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이제 마귀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인데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폭우가 내려서 곡식을 싹 쓸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이제 곡식을 마당에다 이렇게 널었잖아요. 널었는데 널어놓고 이제 잠시 밭일을 가든지 일부러 나간 사이에 갑자기 소낙비가 내려갖고 그걸 싹 쓸어버려요. 그러면 1년 먹을 양식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아주 피도 눈물도 없이 아주 잔인하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추후에 자기들끼리 이제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하늘에서 이제 우주선 타고 날라와가지고 인간 여자와 결합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DNA가 다르니까 거인족을 낳아요. 뭐 이렇게 보면 보통 15m, 큰 사람은 20m까지 크고 작은 사람들은 뭐 3m까지 크고 뭐 이런 그 떡대들로 크는데 그 사람들이 밥을 먹는 게 보통 사람 한 끼에 백인이 먹는 거를 한 끼에 먹는다고 그러죠. 20m 정도 된 사람은 한 500인 먹는 걸 먹겠죠. 그렇게 많은 양식을 먹으니까 지구의 양식이 남아나질 않죠. 그래 인간들이 먹을 것까지 다 뺏어가니까는 힘이 좋으니까 인간들이 이제 연대를 해서 산속에 숨든지 그들이 이제 올 수 없는 곳에 가서 이제 숨어서 사는 거죠. 농사 짓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풍년의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기근이 와요. 또는 한발이 와갖고 곡식이 없어요. 홍수가 들리냐면 곡식이 없어요.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식인의 습성이 나왔는데 이 네피림이라는 거는 대인, 거인이란 뜻이에요. 이 거인들이 자기들이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사람을 사냥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을 사냥해서 사람을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땅에 피가 가득하죠. 사람을 잡아먹는 그 습성이 자리 잡으니까 땅이 폐기해지고 하죠.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제 사람이 거기 나타나면 죽으니까 이제 도망가죠. 숨어서 곡식 뺏기지 않으려고 숨죠. 그 다음에 안 잡혀 먹으려고 숨어버리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싸워야지. 그래갖고 배고프니까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서로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네피림의 씨가 완전히 말라버린 거죠.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어서. 그만큼 이제 지구에는 살인의 피가 흘러내린 거죠. 땅이 저주를 그렇게 받아요. 땅에 살인의 피가 쏟아지면 그만큼 땅이 저주를 받는다네요. 그런 어떤 비밀이 있는가 봐요. 하나님 창조할 때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들어간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짓을 한다 이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칼 갖고 또는 자기들끼리 이제 합치겠죠. 빨갱이 연대를 보세요. 대한민국 잡아먹는 빨갱이 연대를 보세요. 그들이 짬짬이로 뭉쳐서 온갖 짓 다 하죠. 사전투표하면 안 되는데 또 사전투표를 시작했네요. 어떤 결과가 올지 참 우려스럽어요. 그래갖고 대한민국에 살을 뜯어먹고 피를 뜯어먹던 이런 사람들이 살인의 추억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래서 결국은 자기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다 했을 때는 자기들끼리 잡아먹는 거예요. 참, 이 사타니즘이라는 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을 벗어나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어놨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어떤 사람한테만 그 길이 보여지냐면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해서 세팅 감사를 해야 돼요. 세팅 감사를 하는 사람한테만
그게 보여져요. 예. 가난해서 부유한 길로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서 예수에게 이끌려야 돼요. 예수에게 이끌려 살면 부유한 길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한테 이끌려 사는 거. 그러면 사람이 부유해져요. 그 길밖에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잠언서 22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대잖아요.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라. 아니, 만들었대잖아요. 만들었다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만드는 것, 그 원칙이 사람이 마귀 말을 들으면 가난해져요. 마귀는 가난 마귀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더럽히게 만들어요. 가는 마귀죠. 가난한 나라를 이게 잘 보면 알지만 몸 팔아서 먹고 사는 자들이 어마어마하죠. 그게 마귀 경제의 주축이에요. 마귀 따라가는 나라는, 마귀한테 속아서 사는 나라는 몸 팔아서 살아야 돼요. 예수에게 이끌리는 나라는, 예수님은 창조주죠. 창조주니까 인간에게 바라의 축복을 줘요. 바라는 없는 걸 있게 만드는 거예요. 아사의 복을 줘요. 가공창조를 주죠. 돈을 늘리는 능력을 줘요. 또 야찰이라고 하죠. 승화창조예요. 브랜드를 만들죠. 수직으로 대박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그 바라, 아사, 야찰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경영하는 카라, 기업 오너가 되는 이런 일을 하게 하죠. 또 하나는 카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카보드란 말은 우리나라 그 음력으로 하자면 갑옷이에요. 갑옷. 갑옷이니까 옛날에 군사를 거느리고 갑옷 입은 자는 하나밖에 없죠. 총사령관이든지 뭐 이런 대장이든지 이런 자가 의자 놓고 앉아가지고 생사 열탄권을 행사하면 살고자 그들이 다 재산 갖고 와서 내려놓잖아요. 이걸 돈을 부리는 능력이라고 해요. 돈을 만드는 능력, 늘리는 능력, 키우는 능력, 돈을 경영해서 증식시키는 능력, 그 다음에 돈을 부리는 능력,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시거든요. 원래 이거는 이제 그 인간 속에 있던 것이 그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만들어져서 와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엄마 뱃속에서 부자 될 사람은, 부자 되게 할 사람은 부자 되는 유전자를 갖고 나오고요. 조건을 갖고 나와요.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나와요. 그게 어떤 건지 살면서 그것 때문에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가지고 나온 만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현대 사회는 지식 사회라고 그래갖고 뭐 궁금하면 검색만 하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똑똑해요. 그 똑똑한 거하고 돈 버는 능력하고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똑똑한 만치 돈 버는 능력이 받쳐주는 게 아니에요. 돈 버는 능력은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온 만큼 돈 버는 거지 그가 똑똑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공부할 만치 하고 똑똑한 사람들인데도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만드는 능력이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세팅한 거거든요. 그렇게 세팅했으니까는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들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예수의 얼굴빛을 안 줘요. 예수의 얼굴빛을 안 주면 깜깜해져. 깜깜하면 그 어둠 속에는 마귀의 그
얼굴이 어리죠. 그럼 마귀 생각이 그를 점령을 해서 마귀가 그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끌어갖고 마침내 불의한 짓으로 돈 벌게 하죠. 그래갖고 세상은 힘이 세야 된다 해서 칼을 믿고 사는 어둠의 경제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마귀하고 손을 잡아서 경제하는 자들은 조폭 양아치가 되든지 빨갱이 부역자가 되든지 매국노가 되든지 뭐 사이비 이단이 되든지 해갖고 온갖 짓을 다 해서 돈을 버는 쪽으로 가죠. 그래서 그걸로 흥청망청 살아요. 근데 그게 어떤 돈이냐면 가난한 자들 후려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볼 때 그 보이스피싱이 전부 가난한 사람들 후려치는 거죠. 나라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그런 짓 하는데 뭐 하여튼 주식이나 펀드나 뭐 온통 지금은 이제 그 코인이죠. 예.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끌어모아서 탁 등쳐먹고 주식 같은 것도 개미들을 꼬셔가지고 등쳐먹고 전부 가난한 사람들의 인생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돈 만지려고 학비를 갖다 집어넣는데 그거 털어먹고 또 가난한 사람이 전세금 뽑아서 집어넣는데 그거 탁 털어먹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가난한 사람들의 살과 피를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처음은 가난이에요. 가난이 시작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탄의 얼굴을 쳐다보고 사탄으로부터 그 어둠을 이어받아가지고 어둠의 짓을 하는 거죠. 성령의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어둠이죠. 어둠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게 이제 그들의 삶이에요. 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주 잔인하고 무섭죠. 잔인하고 무섭지 않고는 가난한 사람 상대로 고리대금 할 수 없어요. 그 한 가족, 일가족 전체가 자살하는 이유는 고리대금에 걸려가지고 뭐 한 1,000만 원 빌렸는데 갚을 때는 뭐 몇 억씩 달라고 그러죠.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그 하수도를 보내가지고 딸년 이쁘네 이렇게 한마디만 벌써 알아듣죠. 새파랗게 질리죠. 이제 고등학교 다니든지 중학교 다니는 딸년을 잡아다가 팔겠다는 거고 신체 한 부분을 뜯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비참하고 자기 생에 너무 끔찍한 일을 겪으니까 서로가 의논한 거죠. 그래갖고 이 정말 저주스러운 삶을 그렇게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얼굴을 쳐다본 사람들, 마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자. 예수님한테 그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서 열심히 감사해서 주권 감사를 해가지고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빠져나가면 예수의 얼굴이 보이거든요. 예수의 얼굴이 보이면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부자가 된다는 믿음, 소망, 사랑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길을 몰라요. 왜? 감사해야 되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감사의 길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주권을 인정을 안 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이 피조물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대로 살아야 돼요.
구원의 길도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가 제시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제시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앞으로 오면 예수가 하라는 대로 오면 부자 된다고죠. 성경의 잠언서에 지혜 받으라고 하잖아요. 지혜라는 건 예수를 의미하거든요. 그건 예수하고 연합해서 지혜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하고 한 몸이 되라 이거예요. 하나님 지혜로 한 몸이 되는 사람만 하나님이 부자 되는 길로 인도하신다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시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하나가 된 자들이에요.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이죠. 예수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그 사람을 이제 예수님이 경영해서 재물을 얻게 하시죠. 그래서 그 사람의 곳간에 채우는 거예요. 여기저기 곳간. 지금 뭐 은행이 얼마나 많아요. 뭐 무슨 은행은 무슨 은행인데 지점도 수없이 많으니까 뭐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그 모든 은행에 꽉꽉 채울 수가 있죠. 은행장들이 그냥 뭐 날마다 와서 이제 인사로 오고 막 뵙자고 오고 뭐 골프 회원권도 가져오고 뭐 얼마나 대접이 좋은데요. 그러나 이렇게 예수에게 연합해서 사는 사람은 예수 얼굴빛을 보기 때문에 산 거고, 그러면 예수 얼굴빛을 안 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전부 어둠 속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부 대소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어둠 속에 경제를 하게 되는 거죠. 아니 무슨 말이요? 내가 세금도 잘 내고 정직하게 사는데 내가 어둠 속에 경제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자기 기준이죠. 자기 기준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는 아니에요. 어둠 속에 하는 경제는 어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하는 경제에 자기는 도덕질 안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죠? 예수라고 하는 그 빛이 그 심령에게 비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부자 되는 길은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얼굴을 쳐다보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말미암아오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오거든요. 그것에 이끌려야 돼요. 그것에 이끌리면은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어서 길들여지거든요. 그러면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면 부자가 돼요. 예수는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면 창조의 역사를 체험하죠. 만물을 가공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작은 돈을 갖고도 크게 늘려놓으셔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대박 나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은 경영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에게 돈을 부리는 권세를 주면 돈이 그 사람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신비한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부자 되는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지상에 그 인간들을 처음에 만들 때는 부자도 만들고 가난한 사람도 만들지만 또 이제 인간 삶 속에 하나님이 부자도 가난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도 부자 되게 하고 이렇게 이제 엎으락뒤프락 이끌어 가셔요. 하지만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부자 되는 사람들은 예수에게 붙어 있는 한, 예수에게 끊임없이 이끌려가는 항상성, 계속성, 그리고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사람들은 장관 재물을 갖죠. 장관 재물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입에서는 내가 엄마 뱃속에서 돈 버는 능력 갖고 나와서 돈 벌었다 이런 말은 못하죠. 왜냐하면 엄연하게 자기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걸 체험했고, 그리고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실체를 다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만든 원칙, 창조의 원칙을 깨고 나올 수가 없다고죠. 그런데 그거를 깨고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이제 예수님이죠. 누구든지 예수하고 연합되면은 예수가 그 사람을 부자 되는 걸로 이끌어 가셔서 부자 되게 하니까 예수님이 하셨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다는 걸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상을 주셔갖고 장관 재물을 줘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게 해주신, 그래야 이제 사람들한테 예수 광고 효과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미지니까
끊임없이 그냥 부자 만들어요. 자꾸 부자 만들어서 예수 때문에 부자 됐다 소리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한테 감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사람들 앞에서 예수한테 끊임없이 감사해야 돼요. 예수한테 끊임없이 감사하는 사람들만 장관재물을 얻어요. 장관재물. 그러니까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거 다 감사로 풀으셔야 돼요. 응어리진 게 있으면 안 돼요. 감사로 다 풀어야 돼요. 다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풀으면 예수님께서 마침내 큰 물건을 주시죠. 예수님께서 얼굴빛을 주셔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을 주면 밝게 빛나잖아요. 마귀는 어둠의 족속들이기 때문에 예수 빛 앞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둠이 빛 앞에 있을 수 있나요? 도망가지. 그러니까 마귀가 없어지면 그 마귀의 충동, 욕심, 마귀가 주는 욕심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관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아주 흉악한 인간들이 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얼굴빛이에요. 어둠 속에 마귀가 어리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돼요. 그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마귀를 물리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예수님께 이런 곡 저런 곡에다 붙여가지고 예수님께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감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 얼굴빛하고 마주쳐요. 마주치면 마귀가 어리는 것이 다 도망가요. 도망가면 이제 육체의 소욕, 마귀의 욕심에 끌려가지 않죠. 일만하게 뿌리에 잡히질 않아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져요. 아,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내가 부자가 되는구나. 보통 부자가 아니라 거부가 되는구나. 그렇게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한테 감사하고 찬송할 때 그 복을 준다고 성경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시편 113편을 한번 읽어볼게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걸음 무더기에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찬송하고 또 찬송하면 그 사람은 예수가 얼굴을 부딪혀 주셔갖고 그 사람을 부자 되는 걸 이끌어갖고 얼마나 큰 부자인지 나라의 그 지도자들이 그 사람한테 와서 물심양면 도움을 구하겠죠. 아무래도 나라를 이끌려면은 부자가 돈을 풀어야 되니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거죠. 감사 찬송이에요. 찬송을 그러니까 찬송이 쉬지 않고 나오려는 건 인간한테는 없고요. 예수님 성품에 찬송의 권능이 있어요. 예수님 성품은 우리 인간에게 권능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성품을 공급받고 찬송하는 성품 공급받아서 그 감사와 찬송의 성품에 달달 볶여서 쉬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 얼굴을 마주쳐서 부자 되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예수와 연합해가지고 완전히 길들여지면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면 부자가 돼요. 그분은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만유의 만유라는 걸 이 만물, 그러니까 재물이죠. 모든 재산권인데 그거를 다 홀로 주관하시고 그분이 다 만들어내시고 그분이 주인이잖아요. 그분이 주면 다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찬송하는 사람,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 찬송이라고 하는 건 운전대를 예수께 바쳤다는 소리거든요. 예수께 운전대 바친 사람은 입에서 예수의 찬송의 권능이 시저시 나와갖고
그 사람은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여요. 예수가 가자는 대로 가갖고 큰 복을 받죠. 큰 물건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물건이 와요. 그 물건 받아서 승리하는 거죠. 그래갖고 방백들 사이에 두시고요. 또 잉태하지 못한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잉태라는 건 생산성이잖아요. 생산성이 없는 사람을 생산성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다고요. 그분이 부자 되게 만드시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창조자의 주권이니까. 그래서 그분의 주권 앞에 감사하고 운전대를 바친 자, 그 예수 그리스도한테 바쳐야죠. 하나님 인간을 직접 상대 안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대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또 예수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또는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하면 찬송의 옷을 입혀주죠. 감사를 하면 운전대가 예수한테로 넘어가고요. 운전대 넘어오면 찬송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쏟아지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게 하시고 생산성 있는 사람이 돼서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된다고죠. 그러니까 뭐 아이들을 낳는데 뭐 바람둥이 뭐 노름쟁이 뭐 이런 그 문열이 이런 자식들 낳아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참 그런 힘든 삶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뜻을 경영하는 큰 인물들을 만들어 주신다 그죠. 그 태에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결과죠. 가령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1000명, 10,000명을 그 교회에 이제 전도하고 그 전도하는 사람들마다 다 토실토실한 양들, 정말 하나님께 이익되는 양들, 이를 전도한다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다 훌륭한 인물들로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모세 같은, 여호수아 같은,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다윗 같은 자녀들을 주신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 태에서 예수님을 죽이고 그 태에서 가룟 유다가 나오고 그 태에서 토종놈, 강도, 살인, 창녀, 악한 것들이 나온다면 그 태가 무슨 저주받은 거지 그게 축복받은 거겠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 찬송하는 자에게만 복된 미래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쪽으로 가자고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에서 나오는 찬송을 드리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찬송하라고.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춰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른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고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길, 예수의 얼굴 보고 마주치는 길, 예수가 주시는 그 얼굴빛에 주시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계 고품 갈증을 받아서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길들여지면 가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꽉 차서 어둠 속에서 마귀 얼굴 쳐다보다가 결국 일만하게 뿌리가 돼가고 창녀, 도둑질, 강도질, 살인질 이런 걸로 돈 벌다가 결국 영원히 멸망하고, 그런 사람이 지상에서 그냥 놔두지 않죠. 법에 저촉돼서 감옥에 들어가서 형벌을 살다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예수께 감사하는 사람만, 예수께 찬송하는 사람만, 주어진 이 세팅에 감사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는 이 절대 원칙에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모든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도 딥스테이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